제가 요즘에 이 아까배부터 시작해서 그 화면을 그 앵글을 보고 자꾸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좀 두꺼워지고 얼굴이 두꺼워지고 이게 뭔가를 다 외워야 되고 막 그래서 굉장히 막 부담이 되는데 오늘은 좀 자유롭게 하랍니다. 오늘 여기 회중에 우리 뭐 반주자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하니까 조금 대면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자리에 이제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연예인병에 걸릴 것 같고 좀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점심에 잠깐 그 부모님과 식사를 좀 했습니다. 살아 생전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서 처음 뵀는데 갑자기 또 피부과를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피부과냐 그랬더니 백내장을 하니까 수술을 하니까 너무 잘 보여가지고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 속의 이 검버섯과 주근깨가 평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안과에도 전화를 하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 얼굴이 이렇게 거뭇거뭇하느냐 하고 그거 아버지 검버섯입니다. 그랬더니 피부과를도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좀 헷갈리고 왔어요. 잠시 부모님과 만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연로하신데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의 그 흐르는 순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시절, 청소년 그리고 이제는 제가 장성하여 어른이 됐던 시기.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냥 들어지는 생각이 뭐냐면 참 인생이 짧다 이런 거. 참 인생이 짧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어느 사람이 그렇게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어요. 10대는 그 차 가는 속도가 10km 정도 느껴지고 20대는 20km 그런 거 알죠? 저는 이제 50대가 되기 때문에 50km의 속도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60km로 달리시는 분 있고 이상하게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군대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군대를 지나고 나서 제가 벌써 제가 지난주에도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군대를 제대한 지가 벌써 30년입니다. 남자들만 놀랄 거야 아마 방송을. 야, 이 군대 언제 제대하나 막 그랬는데 벌써 군대를 제대한 지 30년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 인생을 날아간다고 표현해요.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죠? 정말 날아가요. 이 날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성경은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1편부터 150편까지 시가 쓰여 있는데 이 성경의 맥을 하나 꽉 잡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복이에요. 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의 이 시편의 전체 흐를 때 이 계속해서 시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복을 받는 인생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제 그 메시지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시편 1편, 2편을 다시 여러분에게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2편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시편의 서론과 같이 하나의 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다시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1절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집에서도 시작. 예, 1절 보면 이제 첫 소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명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개인적인 바람과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접근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지식과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죄인들의 삶의 방법과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가지는 권력과 힘을 가져서 조금 우쭐해지면 자꾸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목소리 깔고 무게 잡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잘 앉지 아니한다. 결단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구약에서 여러분 아까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17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게 지금 1절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6절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뭐라고요?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는 뭡니까? 살아있으나 곧 있으면 마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주 그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잘 보지 못해요. 어떤 자는요,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람을 신뢰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삶 속에서 뭐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메말라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참된 복이 있는 자는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의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2절은 주로 강조하는 게 이제 묵상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사실 묵상보다 더 강조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자, 우리 교육자들 여기 앉아 계신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멘을 3명 뺏겼어요. 3명. 율법이 왜 즐겁습니까? 말씀이 왜 즐거워요? 자, 우리 연애를 하는 우리 강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저도 이제 연애를 해봤는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손편지를 쓰거나 제가 이제 아내한테 글을 받거나 그럼 내 마음을 또 때로 시로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제 기억상으로 제 아내가 편지를 썼을 때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잠자기 전에 또 읽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썼던 글 속에 어떤 중심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그랬던 거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요즘에도 그렇게 합시다. 이제 다시. 자,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뭔가를 막 푸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도 막 읽고 싶고 저녁 잘 때도 묵상하고 싶고 이게 바로 이제 그 관계성 아닙니까? 그 관계가 복되다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예레미야의 이 표현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거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결과 이게 동일하게 시편 맺가 흐릅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이 시인의 고백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자,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여러분, 인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설교 때 익히 들었던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다라는 동사예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부부간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내가 아내의 이 부분은 알고 남편의 이 부분은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로 깊은 관계의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그 영혼에 사무쳐 결과적으로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지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과 함께 깊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편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에 이제 한 가지 좀 결단한 거는 아까베를 찍으면서 이제 첫 회가 지금 한 2,000회가 넘어갔고요. 한 이틀이 지나기 전까지 한 1,000회까지 이렇게 그냥 찍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따라온다. 요즘에는 이제 평균 500회 정도가 찍혀요. 그래서 뭔가 좀 거시기 하고 좀 씁쓸해. 그래서 50회를 할 때 우리 큰딸이 아빠 50회 때 뭔가 기념회를 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을 독려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무시하니까 조회수가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아까베의 내용 중에 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제가 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시간에 그 댓글을 좀 올려드리거나 앞으로 좋은 댓글을 쓰는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해보면서 한 성도의 그 글을 소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소절이 아멘 이렇게 했어요. 아멘. 시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금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복보다는 감사를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심을 알기에 두려움 없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시편 말씀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 고백이 몇 편을 읽고 이 고백을 썼을까요? 눈치를 채신 분은 알 거예요. 2편입니다. 2편을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좀 알려드릴게요. 몇 개 더 갖고 왔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좀 이따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편을 보면은 1편의 복보다 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지금 뭐가 확대가 됐냐면은 여기는 단어 이방 나라, 민족, 군왕, 관원, 이들이 하나님께 벗어나자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뭐가 확대가 됐죠? 스케일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응대하시는 이 메시지거든요. 자, 질문 하나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육체의 중심을 뜻하는 곳이 하나 있대요. 어딜까요? 우리 육체의 중심. 네, 뭐 재미는 없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육체의 중심을 배꼽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배꼽이 육체의 중심인데 이들이 온 우주, 온 나라의, 온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배꼽의 개념이 시온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보세요.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4절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자, 6절을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중심에 내가 나의 왕을 세우시겠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좀 구어체로 쓰여져 가지고 메시지 성경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 6절 5절 6절을 내 이놈들 시온에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자, 이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그 복의 개념을 확대하여 너희들의 가정, 너희가 하는 직장, 그리고 너희의 삶의 현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게 복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만군의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7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죠. 제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이 메시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권능을 허락하셨다. 믿습니까? 너희들 시온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노라. 자, 그런즉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11절을 우리 크게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디에서? 너희들의 가정에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너희들의 섬기는 부서에서, 너의 인생 전체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센터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한 세트입니다. 내가 개인의 축복을 사모하여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온, 센터, 배꼽과 같은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 축복 말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 오늘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통치의 개념을 허락하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역설과 같은 이 11절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는 어른들은 아마 이제 조회수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도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물론 우리 여기 이제 사역자들의 자,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각자 부서의 사역자들의
메시지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그림을 하나 봐주세요. 부모와 함께 아이가 아까베를 듣고, 초등학생이 아까베를 듣고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서 쓴 큐티 일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저 카톡 내용을 이제 바꿔서 다 읽어보니까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이 아이들이 저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겠구나. 저 아이의 삶을 축복하겠구나. 저 아이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겠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에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5편 16절, 15절,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도다. 제임스 모펫이라는 분은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위임하셨도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은하수와 하늘의 통치는 내가 다스리지만 부족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위임하여 땅은 너희들이 돌보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힘으로 해야 합니까? 자, 우리는 시편 2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온에 세울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그의 왕권, 정권을 심어주시고 내 아들이라 칭해주시고 너를 낳았으므로 8절 초반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줄 믿으십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니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책임감 있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책임을 맡기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한 영혼 한 영혼 몇 영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을 품는 것도 우리에게 미션이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책임져서 샬롬을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미션입니다. 또 우리 서울 반석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름답게 주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책임 있는 신앙,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목회자는 목회자의 책임,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책임, 권사님들, 안수집사는 중직자들의 책임, 우리 서리집사와 권찰님들은 각자의 위치 속에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책임, 학생은 학생의 책임, 리더자는 리더십의 책임. 여러분, 이 책임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힘들고 지치냐? 너는 내 아들과 딸이야. 내게 구해. 내가 다 줄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가정 속에서 아멘 했습니까? 예. 찬송을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선택한 찬송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한 성도가 썼던 이 아까베의 댓글을 하나 또 읽고 이 찬송을 드립시다. 샬롬, 답답한 시간은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시간으로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죄와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 더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트.